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길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사랑할 힘입니다 라고 믿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VBS와 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마지막 VBS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결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고 참으로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되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고 열심히 하지 못했었던 후회스러움들이 더 많이 있음을 사랑하는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깊어야 사랑할 힘도 생기는 것을 압니다. 은혜가 넓어져야 사랑할 마음도 넓어지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온전하신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선교지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많은 것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주님의 전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VBS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마지막 마무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 10장 23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3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요. 6시 조금 기도하시다가 한 6시 40분 정도부터서 조금 이 본당의 의자를 조금 닦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관리를 준비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알코올도 뿌리고 이렇게 알코올로도 닦고 그래서 깨끗하지만 조금 걸레로 한 번씩만 앉은 벽자리와 또 앉은 성경책 놔두는 이 부분만 이렇게 닦아 나가시면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한 40분부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으셔서 좀 같이 감당하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VBS가 또 밑에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가 북적북적한데 본당은 조금 미리 청소를 좀 해놔야 우리가 아무래도 오후까지 또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좀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드라마 바이블 150회차입니다. 이제 카운트해도 될 것 같아요. 뒤로 이제 49일, 48일, 47일 이렇게 드디어 카운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 50회차가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어야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경험을 쌓아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선교사인인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에 아마 그 읽는다는 것에, 다시 말하면 그 읽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 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해석하는, 그런 이해하는 그런 틀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늘 그 복음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초점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 근데 읽는다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우기도 하고 인용도 하는데 읽지는 않는다, 읽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암송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읽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까지가 읽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 이 말도 똑같아요.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을 내 마음 가운데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해석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의 선교사 또 해석학의 대부인 이 사람이, 이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왜 삶에 변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것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작은 논문과 같은 발표인데, 세상의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아침형 인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는 거야. 많은 것에 이렇게 승리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영으로 된 것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5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다 읽었다. 이게 이렇게 끝나면 율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붙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더니 날마다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라는 목사 때문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뭘 원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설교자라는 목사를 원해요. 내가 이해하고 내 귀에 들려지고 새로운 말씀들을 주는 목사. 근데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교회잖아요. 이게 참된 은혜잖아요. 여러분, 강남의 큰 교회, 화려한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들은 것만큼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30년, 40년.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근데 돌아봐야죠. 내 삶은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삶의 변화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읽으시고 안에서 해석하시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신명기서는 아마 구약 성경에 오늘 읽을 말씀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장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속에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는 말이 28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딱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이 될 것이고 복이 된다. 어떤 복이 되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자녀들의 소산, 인생의 모든 것들에 다 축복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 그러죠.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왜 나가도 복을 받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28장 후반부에는 저주를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의 이야기를 쭉 감당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바로 복과 저주가 부딪히는 그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받는 인생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뭐하면? 지켜 행하면이에요. 자, 여러분 지켜 행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지켜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다 읽었잖아요. 10계명을 앞에 두고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라? 나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 죄를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라. 죄를 용서하시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안 지켜요?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살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니라 지키면,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눈이 죄가 눈같이 헤어져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켰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의 자리를 통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율법으로 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은혜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나는 뭐합니다?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어디 안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관한 것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지시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산다라는 건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라? 복과 저주의 기준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앙의 경지가요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요. 뭐냐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시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시장 앞에서 고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어디에 사용된 고기인지는 이 바울이 알아요. 이거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고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뭐하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맛있게 먹을까요? 이미 바울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미 나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에 바친 건 우상은 헛것이잖아요. 그 헛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에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 가운데는 이미 우상이라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건 제물에 바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왜 안 먹어요? 내가 자유로운데.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은 그 마음은 이미 그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으나 먹지 않으나 내 인생의 기준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이 아닌 것, 율법에 대해서는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는 뭐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뭐가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유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종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종이 있어요.
종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종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유로워요. 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자유로워져요.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훨씬 자유로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고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사랑은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아니, 목사님 손해보는데요. 목사님 이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결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은 이루어지느냐?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 뭐요?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영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유일한 길은 딱 하나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영광,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하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잘 믿어야 돼요. 잘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의의가 우리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니 초연하고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차원을 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실 때에, 그분과 함께할 때에 내 인생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일이 내가 진짜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삶에서 선택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 앞에서 오직 무엇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분 안에서 어느 과거의 삶이든지 어느 현재의 삶이든지 어느 미래의 삶이든지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은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돼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한 인생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고 동일한 신앙이오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너무 세상 쪽으로 흘러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VBS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가 있는 귀한 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거하는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가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7월 첫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